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네, 오늘은 같이 하겠습니다. 욥의 고백. 네, 욥의 고백입니다. 욥은 참 진짜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이제 고난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하여튼 엄청난 굉장한 고난을 이 욥이 이제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욥은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는데, 난 하나님께 범죄한 거 없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실까? 그게 참 의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사람들은요 진짜 오래된 친구들인데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참 경건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찾아와 가지고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욥,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 하나님 앞에 범죄해 가지고 내 가정의 자녀들이 죄를 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치신 거야 하면서 이제 이 욥과 친구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한참 그 논쟁이 진행되다가 이제 이 42장에 와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싹 정리를 해주셔요. 정리를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난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셔서 고난 당하는 거야, 어려움 겪게 되는 거야.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결론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에서 자기가 너무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욥이. 하나님은 엄청난 굉장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세요. 인간의 말로 표현하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그만큼 작아지는 거야.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분이셔요. 근데 참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 욥이 자신의 생각 가지고, 자기 경험 가지고, 자기 지식 가지고 이제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말했다는 거죠. 그런 걸 다 이제 욥이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이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굉장한 대단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참 여기 귀한 말씀이 나와요. 4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야. 욥의 눈을 그냥 확 열어주셔가지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야. 욥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냥 말로만 들었는데 지식으로만 알았던 거야, 지식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그 하나님 앞에 욥이 이제 회개하는,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갑절에 그와 같은 복을 내리셔서 이 욥의 말씀이 이제 끝나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욥이 무엇을 고백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고난은 이제 마지막을 맞았습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은 오히려 욥을 괴롭게 했습니다. 괴롭혔어요.
너 범죄자라고 비난했어요. 그들은 욥의 고난이 마치 그가 지은 죄의 결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친구들을 지적하시며 욥이 옳았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고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욥의 고백과 그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 욥은 하나님의 권능과 자신의 무지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그걸 고백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점에 불과한 하나님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야. 너무 높으신 분이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같은 분이세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을 이 욥이 이제 고백하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무지해가지고 세상 말로 무식해가지고 제 그냥 입에서 나오는 그냥 말로 그냥 찌그렸네요.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되면 진짜 그 사람은 겸손해져요. 크고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점이야 점. 우리는요 티끌이에요. 우리는 먼지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감히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괜히 그냥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세상 말로 무식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떠들어대고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욥이 그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욥과 친구들은 앞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욥은 책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며 이거 전능하신 분이죠. 계획하신 일은 어김없이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약속 지키시는 분, 실현하지 않는 분. 지금까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능력 밖의 일에 대해 함부로 말했고, 그래서 세상 말로 무식하면 어떻다고요? 용감하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더 심하게 말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근데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그건 죄송스러운 거예요. 정말 그건 안 되는 거죠.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능력 밖의 일에 대해 함부로 말했고, 자신이 이해하기에 주님의 뜻은 너무도 경이로운 일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천상의 땅 위와 땅 아래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위엄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욥이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요, 욥에게 이제 우리가 지금 욥기를 새벽 기도 때 보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하나하나 다 따져 묻는 거야. 하나님 다 따져 물어. 근데 욥은요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 하나도 대답을 못해.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아셔야 돼요.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모르는 것이요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야. 욥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욥이 지금 누구냐? 오늘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한 욥에게서 우리는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던 욥은 하나님의 칭찬과 함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의 권능 앞에 나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며 같이 하겠습니다. 겸손해야 된다.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진짜 나는 무지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여러분. 모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자, 이런 욥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교만함을 이제 회개하는 거죠. 회개해요. 그래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욥의 훌륭한 점이에요. 영적으로 이게 훌륭한 거예요. 그냥 아유 나 무지해서 그랬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야.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회개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욥이 회개하는 겁니다. 욥은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께 거침없이 말했던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너무 힘겨웠던 욥은 죄 없는 자기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에는 뜻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거 없어요. 지금은 그게 고난인데, 아픔인데 조금 지나게 되면 그게 성숙이 되는 거야. 그게 성숙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래서 욥은 이제 그러한 그 자기의 그 완악함 이런 것들을 이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로 듣기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욥은 자기의 형편을 알아주시는 주의 섭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혈해주시는 하나님께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던 모습을 거두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한 욥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며 무지한 상태에서도 재난이 올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죄가 없어도 의로운 자도 하나님께서 고난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시는 거야.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요. 아픔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에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픈 만큼 성장한다고. 참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버릴 게 없어.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욥은 무지한 자도 고난당할 수 있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이런 인간의 행위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때 교만했던 모습까지 철저하게 회개한 욥처럼 우리도 주님께 사소하고 작은 죄까지도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하나님은 주의 자비하심과 욥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이 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욥의 고난을 곁에서 지켜본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지휘한 채 무조건 죄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막 그냥 욥을 쏘아붙이죠.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욥. 너 왜 회개하지 않아? 막 그냥 대잖아요. 들이대잖아요. 들이대. 그러니까 욥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의로워 하면서 막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논쟁이, 말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이거 아닌데 공격하기도 하고 또 말다툼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의 고통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면서 자신들의 판단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자신들의 신념을 하나님의 뜻으로 주장한 친구들보다 욥이 더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욥을 내 종이라고 하시면서 신뢰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대신해 욥에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욥을 통해 용서와 화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용서하며 화해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끼고 욥처럼 신실한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하십니다. 욥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참 욥에게 엄청난 축복이 왔는데, 고난을 통해서 왔는데요,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다고 하면 이제는 모든 것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싹 정리가 된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웠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뵀는데요, 그것도 그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엄청난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이 욥이 받은 거죠. 근데 이 축복이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게 된 거예요. 고난이 축복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큰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겪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겪고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 전에 엊그저께 이제 제가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했는데 어떤 그 집사님이 진짜 신앙 고백 간증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간증을 하는데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장손인데 이제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장손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제사를 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제사 싹 정리하고 이제 추도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걸 봐도요, 이 고난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은혜가 온 거야. 그러면서 나는 사실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내 따라서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본인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 나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참 때를 따라서 그냥 기도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러는데요, 제가 신방하면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이게 다 뭡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없었다고 하면 그냥 믿음 없이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앉아있는 구경꾼,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구경꾼으로. 근데 이제는 구경꾼이 아니고 뭐가 된 겁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예배자가 된 거예요. 예배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바꿔진 거야. 그러면 그 고난이, 그 힘든 어려운 병이 그게 저주입니까? 그게 불행입니까? 나는 아니에요. 축복이죠. 은혜죠. 감동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야. 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시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내가 이제는 제사가 아닌 추도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고마운 거죠. 감사한 거죠.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욥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비판할 수 없다고 고백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판할 수 없어, 비판할 수 없어. 그죠?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 감동을 주시는 것인데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욥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참 욥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코로나도 감사하셔야 돼. 이게 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은혜로 감사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자,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합니까? 믿으시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인정하셔야죠. 당연히 인정하셔야지. 근데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감사한 거죠. 고마운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을 얼마나 고백합니까? 고백하셔야 돼요. 괜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건 높으신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냥 나오는 말대로 그냥 막 짓거려대는 거야. 뱉어대는 거야.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지하고 그게 교만한 것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같이 여러분 겸손히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세 친구 되면 안 됩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처럼 어떤 사람이 힘든 일을 당할 때 거봐, 당신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당신 범죄해서 그래.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절제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같이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아는 척하면서 그거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당신 그거 범죄해서 그렇지. 그러지 마십시오. 큰 범죄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인정하시지 않으셔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욥처럼 친구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욥처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다 용서받았는데 여러분 참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데 분노가 있어요. 근데 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주님 보혈로 죽었다가 다시 살려주셨으니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수용해야 되고 그런 은혜를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